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향해서 달려나온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죠? 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이 동일한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좀 비난하고 그런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것들을 멈추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자신 속에 좀 못마땅하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해 보여서 실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 원래 좀 부족하고요. 좀 모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에 약하고 흠투성이고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튀튀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가치는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부여해 주시는 것들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사실은 우리는 가치가 없는 그냥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자신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예. 뭐 이렇게 잘해야 될 것 같고 항상 서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신들에게 그것을 또 바라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 너무 거기에 자괴감 갖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해. 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자고 주님으로 인해서 강할 수 있지 나 자신으로서는 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 내가 흠투성이야. 내가 이만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일어서셔서 그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조금만 떨어져도 벌써 난 어때요? 막 내 것이 나오잖아요. 성질이 나오고 막 악한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좀 멀어졌구나. 이거 벌써 내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다시 주님께로 이렇게 달려가서 주님 저로서는 안 돼요. 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전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님 저에게 생명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셨으면 예배 안에서 그런 여러분 여전히 여기 와서 여러분 자신하고 막 싸우지 마시고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참소해요. 그 못났다고 네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자꾸만 여러 가지 잡념으로 여러분을 방해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에 집중하며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은 특별히 이렇게 어떤 지금 우리가 예언에 대한 부분,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어떤 은사에 대한 부분, 특별히 예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른 많은 은사보다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은사일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 지금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예요. 지금 수요일 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강해를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요일 말씀을 듣는 분들이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예배 모든 예배를 여러분 특별히 주임직교회 성도 여러분은 소속이 주임직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듣고 좀 지루한 것 같다, 딱딱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은 안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밥을 해줄 때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편식이 되죠.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에 공급해 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내 몸된 교회 소속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균형이 있게 됩니다. 이게 내 교회 말씀 안 듣고 그거는 안 듣고 막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찾아서 듣는다.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이렇게 낯선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딴 생각이 들고 우리 부모님보다 다른 옆집 아줌마가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지 다른 것들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요. 그게 너무 여러분 외식만 많이 하면 집에서 먹는 밥이 나도 모르게 입맛이 바뀌어서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기본적으로 다 먹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또 먹으세요. 그런데 교회 말씀 안 듣고 막 다른 것만 많이 먹으면 소속감, 여러분이 교회 내가 어느 소속인지 내 교회가 어디 교회인지 막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좀 인내와 어떤 듣는 그 훈련,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서 잘 들으시면요 굉장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통으로 성경 한 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시대적 배경과 또 그 단어의 뜻과 그런 어떤 그런 지역적인 이것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언제 들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듣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때 유익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한 좋은 베이스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에 깊이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깊이를 더하도록 돕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좀 그렇게 좀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말씀이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세요.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거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얻으시고 또 그 속에서 또 보는 눈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것도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것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을 받으면 이렇게 길어져요. 뭔가 막 길어져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뭔가가 나오면 제가 막 이렇게 좀 더 막 힘을 받아서 막 필 받아서 막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좀 주중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실시간 예배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듣는 거예요. 따로 시간 내서 들으려고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는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제가 항상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이렇게 본문을 잡아서 나누게 됐는데 사실 주일에는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주일에도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좀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 은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익숙한 정도에서 머물러 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더 예언에 대해서 더 뭐 깊이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예언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뭐 이런 단계까지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언이 너무 좋지만 그건 그냥 예언의 그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예언은 좀 뭐랄까 이렇게 내가 예언 받는 거 좀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아 이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예언을 받게 되면 예언해 주시는 분이 나를 꿰뚫어 봐. 그래서 막 내 죄도 다 드러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줄을 서서 예언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자기 순서가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회개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나는 죄 막 그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회개 막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내서 막 회개를 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요. 막 쫄아가지고 뭔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좀 떨리기는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게 뭐 가리고 싶은 것들이 막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예언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언하면 다 드러나. 예언하면 나 다 속에 거 다 들통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언 받는다 그러면 회개부터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이렇게 막 죄를 집어내고 막 너 이런 짓 했구나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예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예언은 예언을 받으면 내가 회복이 돼. 예언을 받으면 내가 힘을 얻어. 어떤 면에서 내면이 치유돼. 이런 것들. 뭔가 내 안에 막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끊어져.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바르게 예언을 이해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면 정말 예언이 하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 예언은 너무 난 싫어. 난 좀 더 있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언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정말 예언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임제교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예언을 더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언의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 또한 누가 예언을 해주든 누가 예언을 받든 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해하는 예언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언해주는 분은 당연한 거고 예언을 받는 분들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이 예언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언을 받을 때 예를 들어 거부하는 마음을 계속 처리하지 않았다. 내 마음을 딱 닫고 있어. 상대편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내가 딱 잠그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을 해줄 때 아무것도
영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난 예언 받고 싶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계속 이제 방언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요, 아무 영감이 안 올 때, 그때 한참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얘야, 네 마음 문을 열어라. 얘야, 네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특별히 예언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하는 마음, 이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굉장히 방해가 되고 아주 축복이 되지 않은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할 때, 예언은 나를 축복하는 거야. 예언은 나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뭔가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셔.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예언을 생각하고 예언을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떤 건가 좀 몇 가지로 이렇게 같이 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예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 말 안에는 이것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좀 심리학 공부를 했다든가 혹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업종에 있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딱 보기만 해도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읽어내는 어떤 그러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쌓여진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언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읽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심리학이나 뭐 사람 보는 눈 이런 걸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사람에게 속해서 어떤 학문을 공부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주어지게 되는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 여러분, 어떤 특별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뽑으신 특별한 어떤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이 은사,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구약과는 달리 거듭난 성도들이면 다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예언의 그 눈높이, 예언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낮추어 주죠. 그렇다면 나도 예언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로 내가 내 안에 성령님 오셨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나는 믿어.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도 안 돼. 계속. 그럴 때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안에 아직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혹은 뭔가 한마디를 들었는데 이거는 아니야 하고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예언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예언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다 수준은 다르겠지만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 받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시고 나서 알아야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손발이 맞아야 돼요. 손발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나는 이제 딱 내 모든 것은 정지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내 입을 막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내 입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말을 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뭐예요? 로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언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해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가도록 내 몸의 기능 중에 혀를, 입을 움직여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하는 것 자체, 이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믿고, 믿으면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도 말이 안 나오는 거, 예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받아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예언의 은사는 나타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만 결국 여러분 예언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언은 여러분 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겠다. 그런 것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자기의 이유 때문에 예언을 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언의 은사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 안에 사실은 영적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좀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신령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은사들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뭔가 능력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지만요, 나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들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내 영적 만족, 내가 이런 은사, 자격증이 막 나에게 구비된 것 같은 것처럼 은사가 내게 막 있어서 내가 막 그 은사, 막 자격증 같이 보이는 그 은사를 보면서 막 즐거워해, 만족해. 난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동기고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라면 정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책임감이 따라요. 은사를 받았는데 만일 그것을 내가 제대로 바르게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기분 좋을 때 하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난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어떤 거와 같으냐면 달란트 비유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받아서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방언의 은사도 있죠. 근데 그 방언의 은사도 내가 받았는데 쓰지 않고 있다.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방언 받았는데 방언 답답해서 안 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땅에 묻어두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라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려서 쓸 수 있게 내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받으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사용하심으로 인해 또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여러분도 성장하게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게 단지 그냥 누군가를 섬기는 은사니까 나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시간 내서 또 에너지 쏟아서 내가 그렇게 그냥 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별로 큰 유익이 없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미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메시지, 만약에 누군가를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게 어떤 축복이 오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져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나를 통과해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색을 입히고 나가요. 이렇게 메시지를 내가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전달하게 될 때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말씀 안에 들어있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색을 입히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이 사랑의 이 깊이가 더 더해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넓어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성숙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자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굉장히 좁아. 그 사람 성숙한 자가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가장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다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변화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커질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근데 예언을 받게 되면 예언의 그 은사를 통해 예언의 메시지를 내가 받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게 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큰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아는 자, 정말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또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이런 동기로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예언을 내가 받게 될 때에 또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과 내가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방언의 은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방언의 은사가 올 때 방언의 은사가 어디로 옵니까? 방언의 은사는 손이나 발이나 뭐 이렇게 오지 않아요. 가슴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막 내가 뜨거움을 느끼고 뭐 손이 막 저릿저릿하고 손에서 막 불이 뜨거움을 느끼고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치유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감각적인 손의 감각으로 뜨거움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다른 신체 부위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요? 우리의 혀로 옵니다. 이 언어의 은사는 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올 때는 내 입안에 어떤 변화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어떤 소리, 그런 것들이 혀에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에서 자꾸 발음이 저쪽 생각지도 않은 발음이 막 나오려고 해. 그렇게 혀가 막 움직여져요. 그럴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드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혹은 방언이 멈춰지기도 해요. 왔다가도 안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방언이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주시는 대로 그 소리를 그냥 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닌 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이상한 발음이야 하면서 어떻게 딱 멈춰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랬을 때 방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소리를 그냥 나오는 대로 혀의 움직임을 따라 소리를 내면 이제 거기서부터 방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방언이 시작이 돼요. 방언의 은사가 나에게 왔지만, 임했지만 은사가 나타나지는 것은 내가 혀를 그 움직임을 따라 그 나오는 발음에 따라 그냥 알아들을 수 없지만 외국어 같은 이상한 소리 같지만 그냥 내가 그것을 내는 거죠.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어떤 분들은요, 방언이 와 있어요. 방언이 와 있는데 자기는 방언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언 소리를 못 내니까. 방언이 와 있는데 방언이 안 나타난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나는 방언이 와 있는데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야. 난 이런 방언 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좀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소리, 나는 좀 외국어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나는 방언하고 싶어. 뭐 이런 로망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방언 받기 전에. 그런데 막상 방언이 임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유치한 소리가 나는 거죠. 뭐 랄랄랄라 이런 소리. 근데 다 큰 성인이 뭐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어린아이 안에 어른이 갑자기 이제 이 옹알이 하는 어린애처럼 랄랄랄라를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마음. 특별히 남자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방언이 와도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그걸 막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지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구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어떤 분은 뭐 수십 년 동안 방언을 구했대요. 근데 아직도 방언을 못 한다고 고백해요. 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세요. 근데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떤 내가 반응해야 하는 은사가 나타나려면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치유의 은사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치유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치유의 은사, 나 치유의 은사 받았어요. 뭘로 증명해요?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요. 뭘로 증명해요? 은사는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았다고 말한다고 그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은사는요, 나타나지는 게 은사예요. 나타나지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각각의 은사마다 나타나지는 모양이 있어요. 방언은 방언의 소리로, 예언은 예언의 메시지로, 치유는 치유의 기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걸로, 믿음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믿음의 은사를 따르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게 되겠죠. 이루어지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 이걸 은사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은사를 각각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은사를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은사가 나타나지지 않는 부분들, 이걸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방언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어질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시도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방언이 나타나는 거. 예언은 어떨까요? 예언은 방언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필요해요. 방언은 어쩌면 나 혼자 그냥 믿고 하면 돼요. 소리를 내면 돼요. 근데 예언은 어때요? 예언의 메시지를, 말씀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언의 메시지가 내 안에 주어져요. 그러면 그건 어떤 메시지죠. 그냥 뭔 소리를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인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들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듣는 것과 동시에 분별하면서 그걸 내가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그걸 내가 결정하는 거죠. 거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믿지 못해서 버리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걸 내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머뭇머뭇하다가 거기서 끊어져 버려요. 그냥 이게 맞나? 내 생각이 아닌가? 뭐 어쩐가?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 이게 그냥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언의 어떤 메시지들이 나에게 오지 않게 돼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나에게 올 때에는 이런 내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믿음을 발휘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비해서 각각의 교회 안에 예언을 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왜 그게 안 될까 실제적으로는? 라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어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부분에 은사가 흘러나오는 어떤 방법들, 그 과정들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애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그냥 로봇처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내 입을 막 움직여 이 움직이는 인형처럼 그냥 주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그렇게 그냥 예언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언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내 입을 막 움직이셔가지고 예언이 끝나면 내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최면을 걸었다가 최면이 풀리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내 인격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주시는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취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흘러나오게 하시려면 매번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이 아니고 매번 이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여러분 작동시키셔서 이 예언의 메시지들을 받고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아들이고 전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여러분 너무 긴장하는 거. 너무 여기에 막 긴장해가지고 막 마음이 평안이 없는 이런 상태는 여러분에게 결코 예언을 잘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또 이 흥분되어져 있는 마음도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돕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예언을 여러분이 받기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방해되는 게 부정적인 생각.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난 잘 못 듣는데, 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런 거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예언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말씀들을 주실 때 내가 그걸 취해서 말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항상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그 말씀을 뭔가 말씀해 주셨을 때 내면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내 영으로 내가 안에서 들으면서 바로 듣는 가운데 분별하는 그것이 정말 맞는지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바로 이렇게 분별하는 대부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알면요 거의 좀 90% 이상 그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가 분별이 바로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뭔가 이상한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예언은 사실 방언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게 초신자이거나 성경 말씀을 아직 잘 모른다면 예언의 은사는 천천히 열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빨리 예언이 열려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분별돼야 되는데 분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그냥 막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막 말하게 되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은요 어떤 거냐면 이런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흔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해. 은사 없어도 돼. 열매 맺는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맞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린 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두 가지 다 성경에 있어요. 그죠?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 안에서 받아야 되고요. 또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은사보다는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하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 가운데서 버리고요. 이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취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성숙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사도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뜻대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지만요. 그 은사는 처음에 주어졌을 때 그게 완전히 이렇게 다 익은 열매같이 그 완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은사도 계속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숙해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도 시간이 필요하고 은사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열매만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은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든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정말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죠.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위로해 보세요. 그 사람이 회복되나.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과 뜻과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수 있을 때 혹은 여러분이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타나지는 능력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한 성도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은사이죠.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와 능력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은 어떤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쪽집게처럼 알아맞추고 이렇게 점쟁이처럼 뭔가를 막 알아맞추고 알아내고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교회 안에 예언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언을 여러분이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알아맞히고 뭘 알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예언을 통해 전달되죠. 여러분 예언 받을 때 나 혼자만 주님한테 고백했던 어떤 언어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아뢰었던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은 굉장히 놀랄 거예요. 이거는 주님하고 나만 아는 건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걸 통해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아시고 왜냐하면 이 전달하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예언을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주님이 들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일어나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일어나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더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것, 그러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언은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예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예언을 너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여러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언을 묵상해 볼 때, 그리고 예언의 기능들을 볼 때 예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보면 예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여러분 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17권이 예언서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두 축을 이룬다라고 할 때,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법을 알려주셨다라면 17권에 해당되는 분량은 예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의 예언의 역할은요, 신약도 똑같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그 흐름 안에 똑같이 가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또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이제는 예언이 어떤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예언인 거죠. 그래서 예언은 신약에 와서 더 보편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언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강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요,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언을 받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언을 한번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해준 예언의 내용, 그 내용 안에 아주 좋은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언은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예를 들어 내가 내 인생의 과정 안에 어느 때에 내가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언이 이 사람의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예언을 통해서 어떤 좋은 칭찬을, 예언의 말씀 주님에게 받았다. 나는 그렇구나. 나는 정말 주님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주님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이렇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구나.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평생에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렇게 좋은 예언을 받았는데 수년을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예언은 그냥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6개월 전, 1년 전에 어떤 예언을 받았다. 그럼 1년 뒤에, 6개월 뒤에 그 예언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언은 굉장히 한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은 부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은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언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예를 들어 믿음이 더 좋아졌어, 더 성장했어, 그러면 더 깊은 예언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뒤로 후퇴했어요. 그러면 또 이전에 받았던 예언보다 더 안 좋은 예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혹은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어떤 좋은 예언을 받았다 해도 그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렇게 여러분이 예언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해서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예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언이 하나님과 나를, 사람, 믿는 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는 내 아픈 곳을 치유해 주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개인적인 그러한 나에게 주시는,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한다라는 거, 은사들 중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게 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 혹은 방언 통역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예언의 은사가 없다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 굉장히 딱딱한 곳이 될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뭐예요?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떤 그런 것들만 듣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린 굉장히 좀 딱딱해져요.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여러분, 계속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때요?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야, 이런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깊은 나를 헤아리는 것들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섬세함,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사랑, 나를 헤아리는 그 마음,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예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나로 하여금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신 이 말씀도 왜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타락할까 봐, 내가 마귀의 그 올무에 걸릴까 봐,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몸은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인 영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려면, 사람도 몸이 건강하려면 사실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약하면 굉장히 몸도 약해져 버립니다. 보통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사람들 일반적인 말로 멘탈이 강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게 이제 혼이 강하고 약한 걸, 이제 정신이 강하고 약한 거 이건데요. 사실 이렇게 영혼이 약하면 영혼의 약함으로 인해 이 사람에게 문이 열려버려요.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방어하고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내 정신이죠. 정신적으로 강하면 그것을 내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약해져 버리면, 혼이 약해져 버리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내가 휩싸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공격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몸도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몸이 건강하려면 거기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성도의 영혼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교회 안에 있게 됐을 때 사실은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언의 어떤 개인적인 말씀, 어떤 레마의 말씀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예언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랬을 때 성도들 안에 이런저런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부대끼면서 막 힘들어질 수 있고 혹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언을 듣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혼란이 떠나가고 정리가 되고 또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도의 영혼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있을 때에 사실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는데, 예언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예언에 대한 부분에 이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활짝 열어 놓으셔야 돼요. 또 교회에 예언을 주신 이유 세 번째가, 예언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성숙한 예언을 통해서 또 훈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경고하실 때도 있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잘못 나가고 있으면 너 그거 아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부분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훈계를 통해서 그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도전해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개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게 됐을 때, 건강한 예언이 풍성해지게 됐을 때, 교회는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에 지체되지 않고 이렇게 각각의 성도들 안에 이러한 것들, 또 전체적인 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제때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예언의 그 역할 가운데, 이렇게 어떤 상담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예언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는 어떤 통찰력과,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상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또 일어나는 문제 해결, 그리고 뭔가 가려진 것들이 열려지는 것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교회 안에 상담이라는 건 인간적인 어떤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예언적인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영적 실체들을 끄집어내서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셀장들, 또 여러분 뭐 사역자들,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 얼마나 유용할까요? 그죠?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그 은사를 나타냄으로 인해 그들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영역 안에서 여러분에게 속한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이 건강하게 예언하는, 성숙한 예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언은 교회 안에 많은 유익을 끼치고 또 성도들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좋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 예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셨다라면 그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그래서 난 근데 예언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언이 이렇게 교회도 안 열린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도 안 열린다 하시면 받으세요. 해주는 사람이 안 된다, 나는 잘 그게. 그러면 예언을
받는 사람. 근데 어떻게 받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됩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또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풍성하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바른 지침이 없다 보니까 이 풍성한 은사가 무질서하게 막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안에는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예언이 어떤 질서 안에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예언이 또 은사가 교회 안에 풍성하되 질서를 따라 또 바른 지침 안에서 잘 가르쳐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사가 더 풍성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사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려면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열리는 게 필요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에 예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교회적으로 은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겠죠. 아무리 부분적으로 요 한쪽 부분에서 뭔가를 막 가르치고 하려고 해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은사에 대한 좀 닫힌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의식이 바뀌면 교회는 더 풍성한 예언 그리고 더 빠른 은사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가르치면서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동기로 해야 되냐?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방언도 풍성히 하시는 게 좋아요. 방언을 풍성히 하시면 예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면서 예언만 하려고 한다. 이건 잘 안 돼요. 은사가 열리려면 방언이 먼저 잘 여러분에게 풍성한 방언의 기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절 뭐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 그렇죠.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고 뛰어나도요, 질서를 어그러뜨려. 품위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 품위와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됐을 때 또 은사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사의 풍성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거듭난 모든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사랑을 따라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고 또 받은 분들은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